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긴 하지만 한 끼 줍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이렇게 풀로 영상을 보진 못했지만 아마 연예인들이 일반인들의 집에 무턱대고 찾아가서 혹시 식사 한 끼 대접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해서 들어가서 식사를 한 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식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밥과 함께 마음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인생도 나누면서 밥이 주는 육신의 양식만큼 큰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머나먼 이방 땅에 가서 한 끼 줍쇼를 찍었던 한 끼 줍쇼의 원조인 엘리야의 인생을 통해서 식사 이상의 메시지와 말씀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7장 7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다라는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냇물이 말라버렸다.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지금으로부터 29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연인과 같았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도처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향락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종교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바알이 남자신이고 아세라가 이제 여자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로 뭐를 관장하냐면 이 농사를 관장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흡족하게 사람들이 만들어주면 땅에 비를 내려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남자신과 아세라 여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행위는요,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관계를 떠나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서로 뒤엉켜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자극과 흥분을 받은 남신 바알과 아세라가 둘이 성관계를 해서 그때 내리는 신들의 체액이 비라고 믿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도 똑바로 믿지 않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정말 온 마음으로 믿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약간 보수적이고 또 지킬 것들이 많았던, 마지노선이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달리 바알과 아세라는 자유로운 성관계와 방탕과 쾌락을 쫓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이 민간의 풀들을 통해 만들 수 있었던 마약의 재료와 같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자유롭게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클럽에 가는 마음으로, 또 그 원나잇 스탠드를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진심으로 믿었다기보다 쾌락과 그들이 원하는 죄를 자유롭게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옐로 카드를 꺼내기로 작정하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준다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날마다 비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비를 빌어봐야 너희가 원하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3월의 건축학개론 때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옐로카드 없이 바로 레드카드를 꺼내드는 성격이 아닙니다.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신 이후에야 심판을 내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옐로카드와 하나님의 사인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하늘은 말라버렸고, 하늘이 말랐을 때 저는 좀 생뚱맞은 생각이지만 제일 놀란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을 것 같아요. 제가 아울리치에 가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진짜 병든 사람이 나오면 저는 괜찮은 척 하지만 제 자신이 굉장히 놀란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이 정말 너무 신실하게 응답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당황하고 두 타입이 있을 뿐이에요. 당황하고 진짜 당황한 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진짜 놀랬다, 기도한 대로 돼서 너무너무 감격했다.
그리고 당황한 척 안 하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막 오버하는 그 사람 사실 놀란 거예요. 엘리야도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마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신이 선포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자신이 예언한 대로 그 선포대로 하늘이 닫힌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굉장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큰 은혜 뒤에는 큰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큰 은혜 뒤에 큰 시험이 올 때가 있다.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자 농업과 목축업에 의존했던 이스라엘의 경제가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할 수 없고, 밀 타작 마당에서 밀을 타작할 수 없고, 양들이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양들이 쓰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모든 절망적인 경제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할 대상을 찾았고, 이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께서 피신하게 한 안전가옥과 같은 그리 시냇가에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물과 음식을 먹으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이 길어져서 3년 6개월이 지나니까 엘리야가 피신했던 그리 시냇가의 물까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 그에게 추가로 던져진 하나님의 명령은 엘리야의 마음을 당황스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해 두었다.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다다르자 과연 한 과부가 그곳에서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목을 축이게 그릇에 물 좀 떠다 주시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빵도 좀 주시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래도 우리랑 달라도 뭐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내구도나 마음의 뜻과 마음의 댐과 방벽이 우리보다 훨씬 견고하겠죠. 시냇가가 말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원망했을 때, 이미 그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엘리야는 참 훌륭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불만이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 불만이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참 보기 드문 덕목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어렵다는 말 하지 않는 것, 괴로울 때 괴롭다는 말 하지 않는 것. 엘리야는 군소리 없이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 땅을 향해 갑니다. 여기서 시돈 땅이라는 곳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일단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 땅을 가려면 긴 사막을 하나 통과해야 돼요. 지금 시냇물이 마르고 목이 말라 죽겠는데 사막을 통과하는 것도 힘들고요. 이 시돈이라는 땅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아주 그냥 고향처럼 자리 잡은 곳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항구 지방에서 한 여자가, 한 여왕이 그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시집을 오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탄이 난 상황이었어요. 그 본거지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라 그러면 정말 학대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이방나라 도시 사르밧까지 굉장히 먼 길을 터벅터벅 떠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거기 가면 한 과부를 만날 것인데 그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해 두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막상 그 과부를 만나고 보니까 이런 때 제일 당황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그 과부한테 너 먹이라고 얘기해놨다 그랬는데 과부는 몰라요. 과부는 전혀 하나님한테 들은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놓았다 갔는데 전혀 안 열려 있어요. 우리 순원이랑 아울리치 같이 가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순원은 영적으로 금시초문이에요. 순자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표정을 마주할 때 너무너무 어렵고 당혹스러운 것이죠.
엘리야는 그러나 훌륭합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눈치가 빠릅니다. 아, 이거 뭔가 이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물부터 달라고 합니다.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 중동 지방 대부분의 나라들이 손님이 오면 그 손님한테,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이든 그 주변의 중동 나라들이든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나그네들을. 오랜 역사에서 나그네 생활을 안 해본 나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음식을 먹여주는 것이 예의였어요. 그러니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뭇가지를 줍는 걸 보니까 뭔가 지금 밥을 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저한테 밥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당신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군요. 걸리고 싶지 않았지만 걸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당신의 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지금 밀가루도 있고 기름도 조금 있는데 이거 지금 섞어서 과자 하나 만들고 그거 먹은 다음에 아들이랑 내가 동반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한 끼 줍시오. 여러분, 이거 한 끼 줍시오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식사 부탁하시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부탁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차라리 부탁 들어주는 게 낫지 부탁하는 게 더 힘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배고픈 건 사실이지만 내가 음식을 못 먹었지, 죄송합니다, 가오가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모양 빠지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 먹는, 도대체 굶어 죽는 사람한테 음식 달라는 성직자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생각해서라도 이게 도대체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명령들 앞에서 엘리야는 초연한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엘리야는 이 모든 상황을 겪는 시간 속에서 흔들림이 전혀 없었을까요? 제가 너무 성경을 불온하게 보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초연하면 초연한 거지 목사님 왜 의심을 하십니까? 여기 오래 다닌 분들은 잘 아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 하여간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엘리야는 진짜 괜찮았을까? 제가 엘리야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랑 여러분이 같이 아울리치를 갔는데 먹을 거라고는 빵 한 덩어리밖에 없는데 내가 배고프다고 내가 금식했다고 목사님이 아울리치 가서 산간 지역에 있는 부족 그 빵을 그거 제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목회자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는 굶으면 굶었지 그 빵 안 먹겠습니다. 정말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생각해서라도 주변에 나랑 같이 간 아울리치 팀원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조금씩 베일을 벗기 시작하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한 일을 계속 겪던 엘리야는 훗날 하나님한테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마다 쉬운 게 없습니다. 하늘을 닫으라 그래서 닫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한 6개월이면 이 백성이 돌아오겠지. 한 1년이면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라는 건 참 형편없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엘리야가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해의 대상이 됩니다. 미움을 받고 망명자가 돼서 자기가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방 땅에 왔는데 이 사람이 기댈 곳이라고는 정말 빌어먹을 힘도 없는 과부의 집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조금씩 쿨하고 초연했던 자신의 마음의 베일이 벗겨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쭉 지나가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힘든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원통하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여러분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섣불리 이해가 간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황을 겪기 전에는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자존심과 나의 신앙의 영적 자존감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염치와 배려심 같은 것을 다 버려야 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지금까지 순종한 선지자를 수많은 사람의 미움이 되도록 방치하고 부당한 오해의 표적이 되어서 도망자로 전락시키신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엘리야라면 이제 다시 이 피난처에서 물이 다 떨어지고 망명자가 되어야 하는 신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 아닙니다. 기적을 못 본 사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기적을 행한다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것입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겪었던 엘리야가 소망과 또 실망의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 참았던, 누르고 눌러왔던 내면의 불안이 폭발하는 것이죠. 새신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사람들이 처음에 잘 안 알려주는 비밀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하나는 하나님한테 실망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한테 실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랑 우리가 너무 달라서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저희 아들은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수학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은 엄마가 음악을 공부했지만 노래하는 법이나 혹은 악기 연주하는 법 때문에 절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에게 음악적인 일정한 수준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히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음악 때문에 괴로울 수 있고, 수학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날들이 옵니다.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확신하고 집안에 정말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오히려 가족의 미움을, 그동안 내가 정말 들어본 적 없는 인격 모독의 말들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을 때, 우리 가정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불화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주일은 늘 교회에서 보냈는데 시험을 준비하지 못해서 나에게 중요한 시험들에 좋은 스코어를 얻지 못하고 심지어 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낍니다. 너무 유치한 이야기이지만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은혜가 막 충만했어요. 그 여름방학이 끝나고요, 제가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손을 잡고 말해줬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나는 너가 이 좋은 하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말이 불편할 수 있지만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어. 난 정말 네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저는 금식하고 얘기한 거고 울었어요. 정말 손잡고 울었어요. 그 대가로 이별하게 됐습니다. 나는 너랑은 도저히 연애를 못하겠다.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나랑 마음이 잘 맞던 네가 기승전 하나님 무슨 얘기만 하다가 오늘 날씨 너무 좋지. 너무 날씨 좋다. 오늘 영화도 너무 재밌었지. 그래, 이 모든 게 다 재밌었던 이유는 내가 널 위해서 데이트를 준비해. 주님은 널 위해 정말 귀한 걸 예비하고 계셔. 교회에 가자. 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자친구가 견디다 못해 헤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친구가 예수님 믿을 줄 알았어요. 정말 믿을 줄 알았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계신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새신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날들이 올 것이고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계절들을 지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신자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오늘 좀 제가 너무합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너무 불경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엘리야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인용한 C.S. 루이스의 글처럼 하나님이 없을까 봐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쫓아가는데도 힘들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께 실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고생길에 접어들었던 다윗,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 적당히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사울 만날 일도 없었고, 또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가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면서 혼자 도망치는 것보다 더 힘든 도피의 길을 걷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다윗에 대해 생각합니다. 성경 외에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그 지혜의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탈무드가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미드라시라는 그 이스라엘의 교훈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는 다윗의 반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반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구를 하나 새기고 싶은데 큰 전쟁에 이겨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그리고 큰 절망에 빠져도 낙심하지 않는, 큰 전쟁에서 이겨도 막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낙심의 순간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을 만한 글귀를 새겼으면 좋겠다니까 반지세공사가 왕이시여 저에게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불렀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참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니까 아들아 뭐라고 쓰면 좋겠니? 그랬더니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을 수 있는 그 글귀를 솔로몬이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버지 이렇게 적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처럼 가장 높은 영광과 가장 깊은 어두움을 경험한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그는 그러나 이 반지의 문구를 보며 가장 높은 영광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영광을 주셨지만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 영광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미드라시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다윗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았던 시편 23편에서 마지막 인생을 회고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실 때도 있지만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가 짙은 것은 그 그림자를 짙게 하는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자가 있는 것은 빛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혜를 크게 느꼈던 사람일수록 하나님에게 더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더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저의 대학 친구들 중에 영적으로 전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 어떤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안 돼도 인생에 짜증을 내도 하나님한테는 짜증을 잘 내지 않습니다. 그거 왜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 그래? 그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실은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이죠.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면 사람 쫓아가고 방법들을 이리로 저리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짙은 그림자의 영적인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청년들, 또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크게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신이 지금 좌절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한때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었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들, 기쁨과 충만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이 은혜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진짜 이 은혜에서 다시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권태가 찾아오듯이 영적인 열망의 불도 희미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뜨거웠는데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영광과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을 둘 다 경험했던 다윗이 끝내 그 문구를 추천했던 미드라시의 글에 따르면 다윗이 죽을 때 그 반지를 솔로몬에게 전해주었다고 하는데, 이 다윗에게 남겨주었던 그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영광의 계절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 여러분, 충만할수록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걱정되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때가 옵니다. 그리고 영광의 계절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고통과 낙심과 시련의 계절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견뎌낼 것. 둘 모두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CH 플러스에 오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짧고 굵게 말고 길고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의 고백이 난무하지만 죽을 때까지 한 여인만 사랑하는 노인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열정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면 신실함이 아니겠는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신실함이란 시간에 의해 증명된 진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시간에 의해 진심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시간에 의해 하나님의 진심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닮아가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마음이 깨어지고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시간을 선물하고 계실까요? 저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아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선물하셨던 두 개의 시간, 첫 번째 선물은 섬김의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섬김의 시간.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과부에게 빵을 구워달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과부에게 남은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와, 저는 이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염치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저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처음에 엘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이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알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 참 서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새신자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거 한 개 더 알려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끝에 가서 얘기하십니다. 끝에 가서. 처음에 얘기하시면 너무 좋은데 이게 막 끝에 가서 얘기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막 건널 때, 야, 네가 과부를 만날 건데 그 과부가 되게 불쌍할 거야. 그 과부가 가진 게 되게 없거든. 근데 네가 얘기해서 그 빵을 뺏어 먹어야 돼. 근데 뺏어 먹을 때 되게 힘들 건데 먹고 나면은 갑자기 막 이게 밀가루가 많아지고 기름도 많아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탁해.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야죠. 그럼 사막 건널 때 신나게 갔을 거 아니에요. 사막에서 말씀 안 하시다가 막상 그 자리에 도착하니까 말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엘리야한테는 딜레마가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과부한테 말해놨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부는 전혀 몰라요. 금시초문이에요. 근데 과부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외로 쿨하게, 이 과부가 되게 쿨한 아주머니예요. 쿨하게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요, 드세요. 아니 그거 먹고 죽을 거라면서요. 아주머니 왜 이렇게 쿨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주니까 먹었는데 진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하필 그 먼 사르밧 과부한테 보냈을까? 힘들고 힘든 사막을 지나게 하시고 왜 힘들고 힘든 과부에게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울리치를 한번 꼭 가보셔야 합니다.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팀원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침체된 상태로 아울리치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막 노방전도 해야 되고, 나는 한국에서도 길거리에서 노래해 본 적이 없는데 막 외국 광장에서 막 기타 치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제가 아울리치 가서 진짜 깜짝 놀라는 건 누가 봐도 춤 한 번 안 춰본 인생들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춤춰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확신이 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 베트남 팀 특순 보셨죠? 역시 워십 댄스는요, 실력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몸소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막 박자가 틀리고 그래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아울리치를 가는 거예요. 침체된 상태로, 무너진 상태로 가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믿음도 없이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베트남에 다녀오시는 몇몇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채로 그 길을 떠났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기도 똑바로 하나님 안 믿으면서 예수님 안 믿는 베트남 사람 붙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좋아요. 와, 제가 잘 아는 게 없어갖고 말로 할 수 없는데 베트남 말을 못하니까 이거 누가 좀 통역해 주세요. 막 열정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제일 놀라요? 자기가 제일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그동안 전혀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위해서 헌신하다가 예수님이 나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사랑한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겪어보지 않고 알 수 없는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희 아내랑 저희 어머니는 약간 이렇게, 저희 아내랑 저희 그 장모님은, 아내 어머님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쿨한 관계?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뭐라 얘기해야 될까요? 좀 퉁명스러운 관계예요. 딱 경상도 분이신데 어머니가 그냥 저희 아내가 오면 밥 먹었나? 밥 먹나? 네, 먹었습니다. 됐다. 이거예요. 친정 엄마인데.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시지? 표정이 안 좋으면 아프나? 아니, 그럼 왜 그러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아프나? 아니? 그럼 됐다. 그러니까 아내는 퉁명스러운 어머니한테 조금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가 좀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다른 엄마들처럼 막 이렇게 알콩달콩, 예? 같이 이렇게 막 쇼핑도 다니고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딸을 낳게 됐잖아요. 그리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기르면서 어느 날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아내가 아이 낳고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면 아이 기르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크리스천이 돼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게 있지만 부모가 될 때도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는 모성애가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에 의해서 조립해야 되는 조립품처럼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성애가 완성품이 아닌 거예요.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보 애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니까 아니래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알게 해주셨어요. 마치 제가 말을 들은 것처럼 원래부터 알았던 것처럼 알게 해주셨어요. 저도 왜 그렇게 질문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혹시 당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래? 그랬더니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울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주셨어요. 어머, 목사는 목사인가 보다. 그래서 당신은 뭐 목사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닌데 남편이야. 남편 목사가 아니고 말해봐. 내 아내가 참 자기가 이상하다. 얘가 뭐 말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엄마가 무슨 마음인지 인지 알겠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울면서 그래요. 엄마도 나를 꽤 많이 사랑했나 봐. 그러지 않았으면은 내가 밥 먹고 못 자랐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가진 마음을 그대로 다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다 문자로 적어서 장모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아내의 동의 없이. 그리고 아내가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나 이런 걸 보냈어 라고 아내한테 보여줬고요. 저는 엘리야처럼 순종의 대가로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걸 왜 해봐요? 우리 엄마랑 나랑은 이런 거 안 해. 우리는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해본 날이 별로 없어. 하지마, 절대 하지마. 그랬는데 장문의 답장이 왔어요. 제가 관심 없지? 장모님한테 답장 왔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왔는데, 그래서 관심 없잖아, 이런 거 안 주고받던 딸과 엄마 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줄래?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아직 순교할 자신이 없어서 보여드렸어요. 그 안에 너무 고맙다고, 실은 내가 딸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사랑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간 세월이 너무 많다고. 내 딸이 엄마가 된 것이 기적처럼 느껴진다. 내 마음 몰라도 되는데 좋은 엄마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섬김의 시간을 주실까요? 왜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실까요? 아울리치에서 한 지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던 내가 많은 눈물 속에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섬김을 부탁하실 때 그 섬김 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그 섬김의 자리 때문에 그것이 꼭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도 외부에서 사역을 섬기는 것이든 가정을 섬기는 것이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든 너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과부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계시는구나. 엘리야가 그날 보았던 밀가루와 기름은 엘리야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영적인 에너지가 아니었을까. 그는 이것 쓰고 나면, 이번에 순종하고 나면 어쩌면 다시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섬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치고 힘든 시간, 여전히 섬겨야 하고 여전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이 원망스럽고 버겁게 느껴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그 시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시간과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과 선물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두 번째 선물, 그 시간이 무엇인가?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얼마 후 이 집의 주인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데려오시오. 자기가 지내고 있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의 시간. 엘리야가
이제 과부의 집에 얹혀 살게 됐는데 엘리야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던 이 모자가 다시 회복이 돼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도 굉장히 마음이 좀 흐뭇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이 병을 앓아서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됐어요. 이 여인이 너무 속상한 나머지 엘리야에게 왜 우리 집에 와서 굳이 절망한 우리 집에 소망을 주고 이제는 다시 내 아들이 죽게 만들었습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와 같이 살다 보니까 뭔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의 병이 영적인 질병이에요. 뭔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께 지었던 죄들이 무엇인지를 굳이 알게 하고 그 죄의 대가로 죽게 만들었습니까? 엘리야가 부정하지 않은 걸로 봐서 무언가 이 집이 우상을 섬겼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하나님의 심판들을 받는 집처럼 이 집도 그렇게 아들을 잃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늘 부채감이 있거든요. 엘리야가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비가 안 올 겁니다. 근데 엘리야조차 3년 6개월 동안 안 올 거라고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비가 안 오는데 도처의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걸 봐야 됐어요. 자신의 예언의 결과로. 내가 예언하고 나서 이 나라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나는 무슨 저주의 도구인가? 여러분 배트맨 다크라이즈가 아니라 다크라이즈 맞나요? 다크나이트 죄송합니다. 다크나이트 그 리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배트맨이 이렇게 막 방황합니다. 배트맨이 배트맨을 안 해요. 그리고 되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트맨을 오해해가지고 악당으로 생각해가지고 배트맨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일평생 증오의 대상이 돼서 살 힘이 없습니다. 나한테. 이게 내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는데 헌신하고 나서 내가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내가 섬기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 집이 막 불화가 생기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친구들이 나를 오해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악역을 맡고 싶겠어요? 누구나 악역을 맡고 싶어 하지 않죠. 제 아들이 저랑 같이 뮤지컬에 갔는데요. 백설공주 뮤지컬이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약간 어릴 때였는데 이제 막 말을 시작해서 말을 조금 잘하게 될 때쯤. 근데 얘가 마녀가 이렇게 좀 눌릴 정도로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마녀가 나오면 아빠 지켜줘. 진짜 마녀는 나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뮤지컬이 끝났는데 백설공주 누나가 살아나서 자기랑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어린아이들을 초청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쫙 귀엽게 줄 서갖고 저희 아들도 줄 섰는데 저희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백설공주만 있는 게 아니고 마녀 누나도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혼란인 거야. 저 둘이 친한 거야 사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애가 아직 커튼콜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이 세계관의 충격이 큰 거예요. 뭐야 다 거짓말이었어? 막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러더니 백설공주 누나가 이렇게 오라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마녀 누나도 우리 청년들 나이고 되게 열심히 사는 청년이에요. 근데 얘가 마녀 싫어 그랬어요. 되게 크게. 와, 저 진짜 미안한데 순간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단연간의 청년사의 경험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게 그 마녀가 상처받았어요. 요즘 대학로지 않습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배우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배우로 사는 게. 근데 어린아이들의 원망의 도구가 돼서 우리 아들이 마녀 미워.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막 맞아 마녀 나빠. 백설공주에게서 떨어져 막. 얼마나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누가 악역을 맡고 싶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악역 아닙니까?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진짜 악당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떠나게 한 사람들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따르는 대가로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미움과 그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러움과 부채감이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해요. 이게 17장인데 나중에 19장 가면 막 죽고 싶다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선지자의 마음의 뚝이 다 무너진 거예요. 초연하고 온유하고 절제했는데 하나님 나 이제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이 폭발하는 엘리야가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는 이 구절에
원망 섞인 울부짖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막 마음을 찢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엘리야의 아름다움을 봐요. 그는 지쳤고 마음은 허물어졌고 열정이 사라져 가는데 그 모든 자신의 마음과 존재를 질질 끌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이건 진짜 마른 걸레를 쥐어짜는 겁니다. 쥐어짜서 어디로 가냐면 기도의 골방으로 가요. 기도의 골방으로 가요. 그래서 원망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그래서 막 괴로운 거죠. 과부의 팔에서 아들을 받아서 자기가 지내고 있는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눕히고 죽은 애를 놓고 혼자 그 다락방에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관계는 엘리야와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인생이 지친 걸 아시고 이 사르밧 과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지쳐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간 이후 아들을 잃게 된 이방 여인의 절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의 예언 때문에 하늘이 막혀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모습과 닮았어요.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인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혼이 돌아와 아이가 살게 된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엘리야에게 어떤 것을 암시하는 거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너로 인해서 다시 살 것이다. 네가 너무너무 부채감을 느끼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때문에 끝내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끝내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실은 단 한 가지 질문, 하나님 저 때문에 저 사람들이 힘든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해답을 얻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잠깐 힘들지만 나중에는 너 때문에 다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기도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은혜를 내려주기로 하시고 다시 비가 내리게 하는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7번을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이 머리를, 원어로는 관자놀이를 파묻고 기도해요. 이렇게 해보시길 바래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해보면 안 돼요. 지금 하시지 마시고요. 그 뒤에 지금은 좀 너무 앞에 좁으니까요. 제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저한테 12살, 14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20살 때 이 본문을 읽고 이해가 안 갔어요. 안 되길래. 저는 진짜 이상한 성격이죠. 그걸 보고 해봐야 되겠다. 머리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거 안 되네 했는데 집에서 큐티 나눔을 하는데 우리 셋째, 저랑 12살 차이 나는 여자 동생이 이게 되는 거예요. 8살인데. 왜 되나 봤더니 얘가 어릴 때부터 무용을 했어요. 가지고 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은 그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근데 이 기도를 멈추고 안 하고 오래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힘들거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참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힘들고 외로운 날도 기도해라. 괴롭고 힘든 날도 하나님 앞으로 가라.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날은 있을 것이다. 그래도 괴로운 날은 너를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 기도가 끝났는데도 개운하지 않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기도해라. 끝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해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막혀있던 영적인 상처와 아픔과 서운함의 시간을 딛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울어도 거기서 울고 소리쳐도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힘겨워도 거기서 하나님이랑 승부를 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괴로운 날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지쳤습니까? 순종의 대가로 고난을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엘리야만큼 괴로웠던,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이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말씀, 이것을 기억하고 기록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실은 이 말은 예레미야의 말이었어요. 예레미야의 다른 고백들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날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적국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예언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국노가 되고 친일파처럼 오해를 받아서 한 사람도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던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못하겠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 나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화나게 하는 거 못하겠어요. 미움받고 싶지 않아요. 오해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 마음이 불타서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얘기해도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 고백 이후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갖고 있는 계획은 평안이지 재앙을 위한 게 아니구나.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된다 그랬고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도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예레미야가 사로잡혀간 지 70년 뒤에 모든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됐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오해받을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한 대가로 가정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행복하고 싶은데 더 깊은 공허를 느낄 때도 있어요. 나는 나한테 만족했는데 자고했는데 내 안에 있는 상처들과 직면하면서 괴로운 날들을 지나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것은 그 골짜기를 지나야만 이르를 수 있는 진짜 행복과 진짜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이해 못하는 우리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갖고 나아오라고 얘기해요. 원망과 서운함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한 가지를 약속해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할 뿐 거기서도 하나님은 같이 계세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성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걸 알 수 있듯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어서 인생이 조금 더 힘들고 버거워졌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섬김의 자리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과 오해의 자리로 하나님 나를 이끄셔서 나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나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데 교회 사람들 중에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너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 섬겼는데 시험이 성적이 떨어지고 자꾸 괴로워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고 회사에서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내가 이걸 감당할 힘이 없는데 자꾸 이런 상황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셨듯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의 영혼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오해와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왔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나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겼고, 하나님을 섬긴 대가로 나는 불안한 인생이 되어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뒤로 처지는 것 같은,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나의 힘을 빠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잘 다니고 있었던 곳들을 떠나서 나의 미래와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곳들로부터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게 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곳에서 다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괴로움들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때로는 모든 것이 시원해지지 않아도 엘리야처럼 해결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괴로워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골방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도의 시간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끝내 당신을 만나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이 회의의 늪 가운데, 이 아픔과 괴로움의 늪 가운데 다시 주님께 눈 맞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장막을, 베델의 자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창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막 가운데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때가 지나가고 났을 때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우리가 깊게 뿌리내린 나무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여러분 저를 봐주시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하던 그 해에 가족들이 전부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두려웠어요. 이제 집도 없고 부모님도 없는데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나를 지탱해 주던 분들 없이 어떻게 내가 살까. 그해 겨울이 참 유독 추웠어요. 참 이제부터 내 인생에 겨울이 오나 보다. 영적으로도 그때 왜였는지 참 기도가 되지 않고 참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초보 전도사인데 처음 부임한 전도사인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으로 계단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랑 같이 걸어가게 됐어요. 되게 성품이 좋으신 어떤 장로님. 근데 원래 장로님이랑 걸으면 교육자들한테는, 초보 교육자들한테는 비밀인데 되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해야 되겠다. 길게 걸어가니까 장로님 이번 겨울은 참 유독 춥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 저를 보시더니 저의 상황은 하나도 모르시는데 전사님 참 그렇죠 겨울이 춥죠 그러시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근데 나무가 여름에는 나이테를 보면 굉장히 쑥쑥 굵기를 크게 키우면서 거목이 되거든요. 근데 겨울에 생긴 나이테를 보면요 목사님, 나이테가 굉장히 좁고 촘촘해서 이 나무가 커지지도 않고 높아지지도 않지만 굉장히 단단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혹한의 추위가 되게 필요합니다. 제가 나무를 좋아해가지고 아는데 저는 이런 추운 겨울마다 나도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걸어가다가 제가 울어갖고 장로님이 왜 그러냐고, 전사님 왜 우시냐고 장로님한테 예배 들어가기 전에 상담받고 구석에서 이렇게 손 얹고 기도받았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런 게 참 창피하지 않아요. 교육자지만 그 장로님한테 기도받고 평신도들한테 기도를 받고 같이 기도했던 시간들이 너무 잊혀지지 않아요. 겨울입니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혹한입니까? 밖에 보이는 계절은 여름인데 잎사귀 하나 없이 황량하게 떨어진 나무처럼 영혼이 메말랐습니까? 엘리야의 이 겨울을 보십시오. 그는 오히려 견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신학과 심리학을 동시에 배웠던 사람들은 엘리야가 우울증 기질이었을 걸로 봐요. 우울증 증세도 있고 기복도 있어요. 능력도 있지만 우울함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있지만 어떤 때는 추락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이상하게 보지 않으시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스스로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남들처럼 화려하고 대단한 거목으로 성장하지 않더라도
이 겨울에 하나님 조금 더 견고하게 믿는 단단한 나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우리 공동체도 영적인 겨울을 잘 이겨내는 단단한 사람들,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이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이 손에 잡히는 게 없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아픔의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의 은사도 없고 기도도 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겨울 단단해지는 사람, 단단해지는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뿌리 깊게 내릴 수 있게 정원사처럼 나를 심어주시고 가꿔주시고, 주님, 나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의 나무를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겨울과 같은 시기가 지나가기를, 하나님이 괴로운 시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 나 자신의 한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 영적인 한계의 시간들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고난의 겨울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로 이 겨울을 지나게 하시는, 겨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졌던 영적인 감동들과 무너졌던 기도의 습관들이, 그 훈련의 자리 다시 주님께 하나하나 쌓아가며 이 괴로운 시간을 견뎌내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광의 날들에 내 마음을 높여 자고하지 않고, 내가 침체의 날들에 나 자신만 바라보면서 절망하지도 않을 것은, 영광의 순간도 고난의 순간도, 최고의 순간도 최악의 순간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 주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집중하며 영혼의 창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철에도 단단해지는 나무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하나님 다시 소성케 되는 봄을, 그 여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시간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들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진 사람들의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며 이 밤을 지나 새벽을 기다리는 자들의 무릎이 굳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청년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견뎌내며 버텨나가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확정하며 확정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확정되고 확정될지어다. 새 눈을 들어 새 마음을 들어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과 새로운 감격으로 나의 영혼을 주께서 진동하시며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키시며 주님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세상 속에 어둠의 영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빛들, 그 아름다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자가 하나님, 영광의 때도 고난의 때도 언젠가는 지나가는 때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때도 자고할 필요가 없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손잡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겸손과 하늘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넘어 주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청년 되게 하소서. 모든 기도회 제단을 회복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점까지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